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부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남편,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두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받고 이 미션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두 분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오늘 개인양육 교재 3과입니다. 복을 받은 인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은 우리 조은혜, 복을 받은 장근욱. 그래서 오늘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다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막 이 베개에다가도 막 복자 써놓고 숟가락에다 복자 써놓고 막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옛날에는 장롱에도 막 복자가 막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복자를 막 좋아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뭐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미 주신 그 복 내가 놓치지 않고 속지 않고 이미 주신 거 내가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귀한 말씀을 또 전달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부다락방을 통해서 돕는 배필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절대로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고 최수종 봐라. 최수종을 좀 닮아라.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최수종 봐라. 지 아내밖에 모른다더라. 자기 아내를 보면 늘 가슴이 뛰고 지금도 가슴 뛴다더라. 내가 볼 때는 그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최수종 좀 닮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너는 전지현 좀 닮아라. 그런 겁니다. 외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 대상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짝지어줬는데 비교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참소하지 말아라. 참소라는 것은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자어 빼놓고요.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에 미래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대요. 실은 미래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단어가 거의 없대요. 아예 거의 없대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어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옛날 과거의 상처, 한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잊지는 말아야지. 맨날 과거예요. 옛날 첫사랑 생각하고 옛날 이별. 다 노래가 그래요. 옛날 아리랑 이런 노래도 다 지나간 거 상처 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이게 미래를 향한 한자 빼놓고 순수한 우리말이 없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늘 한이 그렇게 많아. 한.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참소하지 마세요. 성경이 보니까 참소란 걸 뭐냐면 지나간 거 자꾸 들춰내고 까벌리고 하는 것이 참소입니다. 이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여보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다 발판 삼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우리 어차피 실수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 실수한 건 지나가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과거에 실수했던 거 그건 발판 삼읍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그랬잖아. 내가 생생히 기억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참소했다 돼 있잖아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부부다락방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잖아요. 요즘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요즘 관심사가 뭐냐면 야구에 꽂힌 거예요. 늘 야구. 어떤 사람은 뭐가 꽂혔냐면 옷에 꽂혔어요. 옷. 그 옷. 거기 꽂힌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장난감. 거기 꽂힌 거 이제 막. 한 번 꽂히면 끝까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민이가 붕어빵에 꽂혔어. 그러면 계속 붕어빵 달라고요. 뭐 한가 먹을 것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요.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관심사가 뭐냐는 거죠. 특히 우리 부부가요. 오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온통 신경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첫 번째 어디 있냐? 치유. 그래, 치유 맞아요. 아픈 사람들은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치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통 치유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고 거기 관심이 거기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TV를 봐도요. 늘 이제 그런 정보 얻는 프로를 봐요. 그래서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보조식품이 있다. 그러면 또 그 보조식품을 또 먹겠죠.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관심을 좀 돌리라는 겁니다. 제가요.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이분은 병들어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도 와 있어요. 이분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분이신데 불안할 거예요. 불안, 두려움. 그것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님이 딱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죠. 나는 치유 대상자다. 나는 치유 대상자다. 그분은 그 운명이 묶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은요 치유 대상자 아니에요. 목사님 스스로가 자꾸 나는 치유 대상자야. 나는 질병 속에 있어.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요. 목사님은 치유 대상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도자이십니다. 목사님 아픈 거 알겠어요. 마음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육신적으로 아픈 거 알겠는데 나랑 손 잡고 나랑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목사님 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하신데 진짜 나하고 손 잡고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정말 전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좀 관심을 전도 쪽으로 바꾸면 복음 쪽으로 바꾸면 자연적으로 목사님 질병 치유가 됩니다. 혹시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순교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아픈 사람들은 그것만 집중하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왜 빨리 죽느냐? 암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온통 하루 종일 관심사가 암. 이게 TV에서 누가요? 암에 걸렸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구충제를 먹었더니 요즘 그걸 먹었더니 뭐 암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다 삽니다. 생명 걸고 그 약 삽니다. 온통 관심 거기 있습니다. 맞긴 맞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온통 거기 다 빼앗겨버려 생각을. 또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예요. 경제. 뭐 경제 너무 필요하죠. 저는 돈 없거든요.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돈이 좀 없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온통 경제, 돈. 이 돈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 그걸 벗어나고 싶어요. 온통 내 사업, 내 하는 거, 경제, 모든 관심사가 다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온통 내가 오직 이게 돼버린다. 오직 경제, 오직 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마귀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너는 환자야. 너 치유받아야 되잖아. 치유받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온통 너 치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장로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으로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관심을 딴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경제. 온통 경제예요. 마귀는 이렇게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관심사, 자녀. 우리 자녀는 성공해야 돼. 우리 자녀만큼은 출세시켜야 돼. 왜냐, 나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만큼은 내가 뼈가 부서져도 내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 자녀 길러낼 거야. 오직 관심사가 자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덜하지만 저 수도권이나 학구열이 심한 데 가보세요. 창원만 가봐도요. 창원의 중요한 어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들 그 치맛바람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새벽부터 돌려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에 수영장 보냅니다. 학교 가야 되는 애가 수영장 보내요. 그래 뭔지 아세요? EBS를 듣게 해요. 그래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에 수업을 하잖아요. 학원을 돌리기 시작해요. 언제 돌아오냐? 12시 돌아와요. 이게 보통 수도권에서 그런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에 8개를 학원을 다녀요. 평균. 이게 평균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요. 애들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하기도 하고 부모들은 이거죠. 온통 관심이 자녀니까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저 선생님을 만나면 저 선생님이 서울대를 많이 보내다더라. 오직 관심이 이거. 학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냐면 우리 자녀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교회만 찾고 다니는 교회도 내 자녀에게 맞는 그게 자녀 망치는 건 줄 모르고 자녀를 죽이는 것도 모르고 오직 관심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 교회 있어봤잖아요. 그런 자녀들 똑똑하고 잘 나가다가 확 미끄러져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하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데 미끄러졌을 때에 완전히 낙심해가지고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나 그런 후대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오직 관심이 좀 자녀, 이 새끼들. 어떤 사람들은 네 번째 과거. 뭐 이렇게 특히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 과거입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이유 늘 과거 집착입니다. 과거의 어떤 특히 상처나 여러 가지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안 좋은 추억들, 안 좋은 기억들.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집안에 정말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 것들 오직 관심사가 거기야. 이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과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부부에게 제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관심사를 좀 돌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6절, 7절부터 쭉 보시면 7절, 8절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질병 속에 있어요. 자기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직 질병에 관심 갖고 갖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게 낫게 해달라고. 자기가 간절히 3번을 기도했대요. 3번씩이나. 온통 질병, 온통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방향을 바꿨어요. 관심사를 바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자기 약하고 질병 속에 있는 거 그걸 자랑했어요.
왜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면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관심사가 뭐냐? 나는 이 가정이요, 정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오직 관심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진짜 이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식, 교회 가서 앉아있어라, 출석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죠? 예배 시간이 내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장근욱 성도님도 수술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날짜가 나왔어요. 수술 날짜가 나왔단 말이에요.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수술 날짜 잡혔어요. 근데 그렇게 주일 예배가 수술 날짜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우리는 늘 병원에 간다는 그런 마음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가 병원이니까. 누가 물어보면, 이번 일요일 날 뭐 시간 돼요? 시간 안 돼요. 나 병원 가야 돼요. 어디 병원 가는데? 저희 창녕에 있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나 오늘 약 타러 가야 돼요. 무슨 약 타러 가는데요? 내 먹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딱 일주일씩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약방에 가면 일주일씩 지어준다는 거예요. 구약, 신약, 언약.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경제 축복,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 응답,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과거, 계속 떠오르게 하고 집착하게 만드는 과거, 그 안 좋은 그 추억들, 그걸 묻히게 하는 방법,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또 20절.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뭐랍습니까? 네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내고 네 마음이 화창하리니 질병치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경제축복. 왕들이, 무리들이, 네 아들들이, 네 딸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자녀축복. 맞죠?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질병 속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요. 제가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목사님 내가 요즘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겠어요. 내가 그걸 이번에 막지 못하면 내가 부돌당해야 돼요. 그래요, 성도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같이 예배합시다. 목사님 내가요 이 자신론 때문에 내가 진짜로 내가 잠을 못 자요. 아이고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예배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이 속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모든 문제 끝.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이게 보세요. 질병이나 경제 문제, 이런 자녀 문제, 과거, 이게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이게 결국에는 마귀의 틈이라면 틈. 이 부부 사이에 이게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엄마이면서 아빠이고 또 남편이면서 아내인 우리 두 부부가 오늘 두 부부 다락방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아니라 관심사를 바꾸는 겁니다. 진짜 예배 속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가족들은 그래서 2020년도 도전하세요. 세민이 일찍 일어났는데 엄마가 늦게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도전하면 돼요, 그것도.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절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예배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질병 속에 있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 얘기해 볼게요. 몸이 가려워요. 하루를 막 긁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또 가려워. 이거 약 바르자. 또 약 바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긁고 약 바르고 긁고. TV 보니까 뭐가 약이 좋다더라. 또 나와서도 의사가 하는 말 하는 겁니다. 저 약 먹어야 되겠구나. 발라야 되겠구나. 또 합니다. 또 있더니 또 어떤 프로에서 또 나와요. 이 피부병은 이게 좋다고. 온 관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예배 시간이 치유받는 시간이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진짜 예배에 성공하셔야 아이가 그걸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게 뭐냐면 아빠가 성가대에 앉아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녀한테는 엄청난 그게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인 겁니다. 이게 제가 도전하고 2주에 한 번이나 도전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다요. 자녀가 볼 때는 지금은 세민이가 어릴 수 보이지만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해보세요.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도 포지션이 있구나. 저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우리 다락방 교회에 그 큰 교회거든요. 우리 여동생이 그 교회에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남편은 뭐냐? 성가대원이에요. 딸은 뭐냐? 우리 조카는 플룻을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가족들이. 그 밑에 또 있어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가는 이제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성탄절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걸 했는데요. 전체 이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조카 하나가 그 어린애가요. 마이크 잡고 가 독창을 해요. 이 가족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면 그게 보고 자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한 번도 자녀들한테 악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아빠가 늘 기타를 잡고 있어요. 늘 찬양을 해요. 늘 찬양 속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관심사가 늘 악기를 다루기 시작하고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 본 게 그거니까. 그만큼 보여준다는 건요. 이건요. 큰 교육입니다. 맞죠? 같이 집에서 같이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굉장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겁니다.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세민이가 막 우리 교회 마당에서 막 누굽니까 시우리랑 같이 막 석유를 팔려고 하는지 땅 파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서 막 석유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곳곳에 막 다 구멍 파나고 지금 우리 교회 막 수도꼭지 다 열어놓고 막 며칠 전에 혼냈거든요. 그러세요. 막 수도꼭지 열어놓고 물 뿌리고 있고 막 예를 들이 막 땅 다 파놓고 또 교회 그 나무들 다 갈치기 다 해놓고 다 꺾어놓고 지금. 근데 그러면서 보세요. 들어와서요.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거 본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세민이는 그렇게 앞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조용히 말씀 듣고 있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나는 이 가족들의 관심사가 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2020년도 도전하셔라. 성가대 하실 분은 성가대 도전하시고 성가대 이전에 예배부터 해봐가지고 또 우리 종래 집사님은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한테 힘들겠지만 랩넌트 예배 시간까지 온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려면 토요일이 중요해요. 토요일을 성공해야 돼. 토요일 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저는 진짜 한다면요. 예배라는 부분이겠대. 헌금도 토요일 날 준비를 해야 돼요. 세민이가 헌금할 때 도와주세요. 내는 거 지가 해야 돼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고요. 그 대신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든지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우리 세민이가 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세민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경제 축복받게 해주세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세요. 아이를 끌어안고 예배 성공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헌금은 이제 세민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관심사는 예배입니다. 치유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이거 하고 있으면 치유는 되게 돼 있고 경제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는 다 발판될 것입니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이 가족들 두 부부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목 복을 받은 인간. 자, 첫 번째 1번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형상, 사물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야 돼요. 돌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우리 돌 붙여 갖다 놓고 빌어야 돼요. 우리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 부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정말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질서 있게. 그래서 저 동성애자들 비정상입니다, 저거요.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선교 캠프 가잖아요. 필리핀에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참 잉카걸 사람들 그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해변가를 갔는데요. 남자들이 자꾸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하고 우리 앞에도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머리다가 탁 해갖고요. 머리도 탁 덮어주고요. 이렇게 막 머리 막 쓰다듬 하고요. 뽀뽀도 해주고요. 남자들끼리. 네, 징그러워. 에이씨. 막 토 나올 뻔했을 때가요. 근데 필리핀은 가정에 한 명씩 꼭 있어요. 동생애가. 우리가 가는 성당, 필리핀의 교회 앞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100%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질서 있게 창조했는데 그 질서 다 깨져버렸어 지금.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최고의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질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최고 질서라니까요. 질서가 깨져버리면,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육신적인 질병도 오는 것이고 다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배 회복하면 다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 질서가 회복된다. 무질서가 질서된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 있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질서 있게 가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질서 있게 가야 돼요. 두 번째 2번 원래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복 다 받았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오늘 1장 27절 28절에 특히 창세기 1장 22절을 보시면 22절인가 24절인가 보면요. 잠깐 볼게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돼 있죠. 생육해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건 짐승들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학원을 다닌 적도 없는데 개가요 새끼를 낳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도둑고양이가 막 천지 널려서 그냥 이제 충만해요. 근데 이건 짐승들로 줬단 말이에요. 이 복을. 여기다가 인간에게만 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28절에 보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정복, 다스림. 이게 바로 우리 두 분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우린 직장생활 하잖아요. 또 우리 조은혜 집사님 중요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경제 있잖아요. 돈 거기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경제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 경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왜 하나님 이 경제가 흑암 경제가 되어가지고 불신자에게 다 흘러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기분 상해요. 이 경제가 복음 경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껏 교회 섬기고 내가 교회 세울 만큼 그렇죠? 내가 진짜 헌신할 만큼 그 정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우리 장군옥 성도님은 롯데마트에서 근무할 때에 내가 늘 거기 직원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시면 안 돼요.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은요, 복음 모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은 뭐냐?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정복하기 원합니다. 진짜 본가고 내가 다스리기 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뭔지 아세요? 늘 내 생활은 머슴 생활이에요. 나 그거밖에 안 돼요. 진짜 그게 된다니까요. 노예밖에 안 돼요. 진짜로요. 하인밖에 안 돼요. 저는 옛날 성격상이요. 가위눌림을 그렇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가위눌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내가 이 말씀 다 받고 난 다음에요. 내가 진짜 기분이 상한 거 있죠. 내가 왜 자꾸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이 와서 날 딱 누르고 나 기분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딱 잡는 그 순간 내가 해방됐어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내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가위 눌림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죽이려면 죽이버려라 그냥. 네가 나 죽일 수 없어. 나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어.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몇 마디 했더니 풀려버려요. 예전에는 저 혼자 초상집 이런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저는 혼자 화장실 못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이걸 제가 회복한 겁니다.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막 무서움이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나에게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있어. 내가 막 이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눌림, 잡힘, 쫓김. 뭔가 자꾸 쫓겨요. 잡히고, 눌리고, 쫓기고, 늘 이런 상태예요. 늘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늘 끌려다니고, 뭔가에 잡히고, 뭔가 늘 잡혀있고, 상처에 잡혀있고, 과거에 잡혀있고, 늘 이거 질병이 잡혀있고, 여기 늘 끌려다니고, 늘 질병, 병, 정신병, 마음의 병, 늘 여기 잡혀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모든 사업장에서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조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진짜 큰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큰 믿음. 제가 아까 살짝 던졌지만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11조를 가장 많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경제 축복을 받았어. 맞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먹고 살 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원래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권세 축복 누리시라고. 어차피 할 거면요. 나 그 정도로 축복 받아버려야 돼요. 더 이상 전에는 사기를 엄청 많이 당했어. 돈 많이 세워나갔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우리는 어디 가서 그냥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그러면 안 돼요. 뭔가 과거에 잡혀버리고 뭔가 막 끌려다니고 뭔가 사람들한테 휩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막 휩쓸리고 여론에 막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막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그 권세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거 늘 질병, 난 아파, 나는 환자야. 그저 난 끌려다녔어요. 나는 마음의 병이 있어. 나는 우울해. 나는 불안해. 나는 두려워. 늘 거기서 끌려다녔어요. 이거 놓치고 살았어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놓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리세요. 여러분 이 성구만 하나만 잡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이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복하세요. 질병도 정복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이런 부분들 정복하세요. 경제 문제도 정복해버리세요. 다스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돼. 우리의 관심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끌려다니지 말고 정복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어찌 보면 두 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잖아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매일 틀어놓고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나간 메시지라도요. 우리 부부다락방 1과부터 시작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놓쳤던 것이 다시 기억나요. 이렇게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 가정 진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쇠민이 살고 싶어요. 진짜로 쇠민이 품질 개량, 품종 개량, 엄마 아빠 안 닮았어. 모든 그죠? 하나님의 좋은 것만 담았어. 성경이 좋은 것만 다 닮았어. 그런 렘넌트로 그런 후대로 우리는 길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정복하세요. 다스리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부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는 정말 모든 관심사가 예배 속에 있기 원합니다. 예배가 관심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신경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예배에 온통 신경을 쏟기 원합니다. 예배 속에 정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배 속에 이 두 부부가 정말 설 때에 이걸 바라보는 자녀가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부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줬던 귀한 말씀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려면 자꾸 방해하는 방송 그렇죠? 지난번도 방해하던데.